이 시간 선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가장 시급한 것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와 또 오늘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회복하는 부분들을 마음에 담아서 또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행해졌던 구약에서의 성전 굉장히 중요하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때는 텐트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성막,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피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피제사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놓여졌고, 죄 해결돼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앞에 나올 때만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 역사 속에 보면 항상 흑암의 세력은 예배부터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예배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할 수 없도록, 결국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 앞에 무너지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완전히 재앙 만나고 어려움 당한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전을 회복해내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고 거기에서 다시금 6월절 3대 절기죠. 절기들을 행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또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응답들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때는 다시금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소생케 하셔서 살려냈던 응답들을 맛보았죠. 이게 구약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를 통로 삼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종으로 사로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에 완전히 어린 양의 피, 그 상징이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성전이라고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요, 이 성전이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해석을 딱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문제, 사단의 권세,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땅에서 영적 문제 만나서 죽어가는 이 시대 앞에 올바르게 복음의 언약, 피의 언약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사명을 맡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작게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지금 이때는 많은 우리의 세워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앞에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여지없이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재앙들이 다 파고 들어와요. 교회가 복음의 언약이 분명한 교회들이 한 곳 한 곳 세워지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렘넌트들에게 그런 마지막 제 렘넌트 대회 그 메시지의 제목을 제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필리핀에 아무리 뭐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뭐 필리핀의 상황이 좋다 나쁘다 다 떠나서 올바르게 복음의 언약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교회를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중요한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 있고 또 상황이 또 바뀌면 또 뭐 야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 교회는 왜 나를 안 도와줘? 그럼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정말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설명해서요 그 교회를 지키라고. 내 생을 다해서 그 교회 하나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을 주고 위로하고 든든히 지켜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여러분들 교회 세워지는 거,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그 기능 엄청난 축복의 사실이죠. 이게 지금 계속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꾸 문제가 와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수리하고 문 닫혀 있던 모든 것들 다 풀어서 열고 해서 예배 회복하고 유월절 언약 다시금 다 회복시켜서 번제 회복시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지파들 다 불러가지고요 제자리에 다 세우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물 붓듯이 막 축복을 막 부으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큰 응답과 함께 문제들도 여지없이 들이닥쳤어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 다해서 예배하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여전히도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개인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을 오전 예배할 때 70장 찬송하고 585장 찬송을 불렀어요. 70장에 보면 피난처 되시니 환난 만남 사람들 다 그리로 나오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앞에 나오라는 거죠. 찬송가 585장은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었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당한 자 그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는 그 응답들. 그 찬송가 585장에 보면요 딱 그 중간에 보면 시편 46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이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그때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아니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내 주는 강한 성이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 그래서 그 고백으로 하면서 능히 승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냈던 그런 믿음의 우리의 간증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런 찬양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여러분들이 입술에 남아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마지막 찬양했던 그 찬양도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번 주는 그 찬양 좀 같이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있는 그런 찬양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가장 시급한 거, 내게 문제가 와서 문제 풀어가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 더 시급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와 있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딱 붙잡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을 오늘 산해립이 막 베레벨 소리로 비난도 하고 막 큰 소리로 막 공격해오고 둘러싸고 다 했죠. 근데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고 있는 것뿐이지 도망가면서까지도 소리를 내서 편지 써고 막 압력 넣고 막 핍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말에 떨 이유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소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들이에요.
뭐 예수 믿는데 뭐 교회 가면 뭘 주냐? 떡이 되냐 밥이 되냐 뭐가 그 이야기 들어보면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맞는 이야기예요. 교회 온다고 뭘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뭘 얻어갑니까? 아니요. 근데 그 안에 모든 응답들이 다 있어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셔야 돼요. 내 문제에 왔다. 여러분들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 고백 따가고 선포하고요. 흑암셀에게 여기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 일 말고 진짜 시급한 게 우리에게요 남아 있어요. 그걸 오늘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따라 지역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강대국들, 초강대국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성경에 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할 것 없이 자기들이 똑똑해 가지고요 강한 나라를 만든 줄 알아요. 오늘 또 우리 오전에 봤던 사내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이방 나라를 싹 다 발로 다 짓밟았는데 그들도 다 믿는 신들이 있었어. 그 신들이 내 손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한 번도 구해낸 적이 없어. 내가 그 정도로 강하고 얼마나 힘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낼 줄 아니? 아니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도 내 손 앞에서 끊어질 거야. 무릎 꿇을 거야. 이게 사내립의 착각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그것도요 하나님 직접 나선 것도 아니에요. 한 영을 딱 보내니까요 창피하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 생명 하나 자기가 지켜내질 못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칼에 맞아 죽어. 진짜로 자기 아들들한테 찔려 죽었어요. 강대국이 자기들 스스로가 강대국 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을 끌고 나가시기에 필요할 때는요 쓰시기도 해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요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자기들이 세워졌을 때 야 대단하다? 아니요. 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갑자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돌아가도록 합니까?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어느 시간표에 고레스라는 왕을 내가 일으켜 세워서 모든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놓을 거야. 아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자기 이름까지 거론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깜짝 놀란 거죠. 그 하나님이라면 빨리 돌아가서 예배 모든 거 다 싸들고 가서 성전부터 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 그 하나님. 강대국들은 잘 몰라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 막 어마어마하게 막 힘 과시합니다. 결국은 그 뒤에 엄청난 영적 문제들이 따라와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큰 소리, 지금도 전 세계를 막 큰 소리를 내는 나라들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요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이 심각한 영적 문제 때문에 다 무너져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요 굉장히 소수였어요. 전도자들을, 복음의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남겨둔 사람들 통해서 이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성경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역사들이고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중요하게 이 시대 흐름 아는 자,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역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 굉장히 초강대국들이 중심돼서 막 역사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 같이 나눴죠. 역사의 주관자. 애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요 수많은 제국들이 막 흘러가는데요. 로마 자기들이 막 황제를 세우고 뒤에 암살, 배신, 자기들이 음모 다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쭉 이끌어 나가시는데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아니 황제 아구스토 황제가 자기가 일대 황대로 대단해서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미가서 5장 2절 그 말씀 한 구절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역사 전체를요 지고 하나님이 다 미세하게 조정하셨어요. 그래 칙령을 내려서 전부 다 모두 다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다 등록하라는데요. 그 일정이 선포가 한 달만 더 앞서도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낳을 이유가 없어요, 아이를.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시간표를 다 맞추셨는지요. 자기네들은 나라가 막 해가지고 엄청난 황제가 자기가 되어지고 막 뒤에 엄청난 모든 게 다 움직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되어지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시대 흐름을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요 바꿀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대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게 바로 남은 자. 우리 입장에서는 남은 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겨둔 자예요. 그렇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의 그 걸음을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숨겨둔 자, 흩어진 자, 그걸 우리는 렘넌트란 단어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심어서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거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 단어 모르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답 가지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요, 우리가 하늘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승리함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답, 그게 우리는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엄청난 진짜 사람 살리는 시대에 바꿀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답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답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원하시는 자들을.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단어죠, 절대. 우리 사람은 절대라는 단어를 입에 마무리해도요 절대 안 할 거야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죠, 절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린 절대 계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자들을 이리저리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7명의 렘넌트들 이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이 렘넌트를 키웠던 지도자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 다윗을 세울 때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알려주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자기와 함께 같이 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달했어요. 그들이 나중에 그 다음 세대를 책임졌잖아요. 중요하게 하나님의 이 언약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들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것 가지고 쓰셨던 거죠. 여기에 렘넌트들의 부모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막 꿈꾸고 이야기할 때요 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뭔가 하나님이 주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 우리 가문 전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그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몇 번 이렇게 제가 메시지 때도 언급했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 있는 뒤로 신문 기사가 조그맣게 하나 났는데요, 구조대원이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쓴 글이에요. 저 바다 밑에 이제 배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저 밑에까지 수심이 꽤 깊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한시라도 급하게 가서 물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건져내야 돼서 구조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로 인하여서요 수십 년 특수 훈련을 받았던 구조대원들이요, 그냥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불러온 게 아니에요. 구조를 위해서 특수하게 훈련시켰던 구조대원들, 군에서도 훈련받고 막 민간 단체에서요 자격증 다 따가지고요 그 일만 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의 고충, 진짜 갈등된대요.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요, 탁 구조하러 가요. 5분, 3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물에 깊이 들어가서 나오는데요, 해봤자 10분, 15분, 20분이 넘지 못한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럼 들어가요. 줄 다 연결시켜 놓고 이제 그 줄 타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일단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깜깜해서 당황된대요. 그렇게 수많은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리고는 배 밑에까지 겨우겨우 딱 들어가요. 그러면 물이 너무 차갑대요, 온도가. 그리고는요,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요, 머리가 멍멍해져서 배 입구까지 딱 바다 밑에까지 들어갔는데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야 살겠네, 이 생각이 더 든대요. 아니, 구조하러 들어갔는데 10분 15분 안에 얼른 하고 뭘 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막상 딱 들어가면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뭐 해야 될지도 생각이 안 난대요. 환경 때문에. 수압은 누르죠. 앞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는 온도는 너무너무 춥죠. 야,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야 돼, 이 생각이 더 많이 든대요. 그래서 그냥 서 있다가요, 멍하니 있다가 올라올 때가 더 많대요. 올라오고 나면요, 후회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지금 아이들 구하러 들어간 건데. 저는 그 기사 잠깐 보면서요, 딱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절대 계획이 있어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요, 앞에 답답하고 막혀지는 상황들, 문제들, 환경 막 옆에서 쪼아대죠. 경제적인 압박들 오죠.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듣죠. 막 하다 보니까요, 우리 사명 다 놓쳐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요, 아차, 내가 이런 사명 가지고 있는데 그제서야 또 힘내서 또 현장 나가는데요, 또 힘들 때도 너무 많아요. 절대 계획. 그런데 그거 알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모 보세요. 요게벳, 그 어려운 시대에 모세라는 인물을 남겼잖아요. 언약 전달해 가면서. 한나, 처음에는 자기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를 주셨는지 답을 알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아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시린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언약 분명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요, 사무엘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제가 말씀 잠깐 드렸죠, 히스기야. 아하스라는 왕이 아버지예요. 얼마나 악했던지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 다 닫고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부숴버리고요, 예배부터 딱 정면 막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을요, 온 동네에 다 깔아요. 산당 지어서요, 싹 다. 그걸 보고 자랐던 히스기야. 아니,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25세 어떻게 개혁부터 시작했을까? 근데 성경은요, 참 기중하죠. 어머니의 이름을 아비야 딱 적어놨어요. 그 딸이, 그 아비야라는 여인이 누구 딸인지도 적어놨어요. 스가랴의 딸. 스가랴 제사장이 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언약을 지키며 예배를 지켜냈던 그 제사장의 딸이에요. 언약 전달 받고요, 히스기야에게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해서 우상 동네로 만들고 있는데 자기 아이에게는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어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결국은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하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보면요, 신기해요. 느헤미야가 왕의 신하로 있을 때는요, 벌써 이미 70년 포로 시대가 지나고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었다. 성벽을 재건할 때가요, 포로 끝나고 나서 싹 가서 성전을 조그맣게 수르바벨 성전을 지어요. 그 뒤로 80년 정도가 지났어요.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150년이에요. 그때 신하로 있었을 때 성전이 아직도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걸 보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포로로 잡혀간 지 150년이면 거의 포로 시대 3세, 4세대 정도 되는데요, 아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예루살렘,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땅을 향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걸 두고 그렇게 가슴 메이게끔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 누구에게 이 언약을 알게 됐을까, 전달받았을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의 부모, 그 부모가 얼마나 정확한 언약을 심었길래, 왜요?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절대 계획.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 우리 사명들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나온지라. 그리고는 그 원하시는 자들과 뭐 했다고요? 함께 하셨대요. 함께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단어로 절대라는 단어. 우리와 영원토록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가장 정확한 증거는 뭐냐니까요. 말씀이 성취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요 말씀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요 말씀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 딱 붙잡으면 성취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다? 한 영이, 한 천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에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축복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일어나는 응답들이죠. 이 응답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증거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요? 함께 있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며. 증거 오니까 말하는 건 쉽죠. 나가서 억지로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하고 지어서 하는 전도는요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증거가 오면 응답 오면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삼오늘은 했으니까 야 오늘은 삼오늘을 조금 하고 나왔으니까 내가 오늘은 좀 이렇게 부적 붙이듯이요. 오늘 삶은 좀 괜찮겠네. 아 오늘 삼오늘 까먹었는데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면 어쩔까. 그런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렘넌트들이 영성합숙하고 나서요 질문을 받았더니요 목사님 삼오늘 이거 꼭 해야 돼요. 왜? 그랬더니요 부적 같대요. 안 하면 벌벌 떨리고요. 하면은 조금 안심이 되고요. 그런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당연하게 누려질 수 있는 거. 못 누리면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거 가지고 진짜 중요한 현장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현실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현장의 실제 문제.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 우리가 하고 가야 될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 뭡니까? 실제로 모든 나라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 앞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요, 종교단체, 3단체, 엄청난 우상들, 무슨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마어마한 증거와 응답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이 현장 살려내라고요.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게 이 시대의 지금 문화예요. 귀신 문화들.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어제도 우리 그 문화센터에서 우리 저 발성 연습하고 이렇게 노래 연습하신 분들이 이렇게 정기 연주 한다고 저한테 이제 위성전 장로님도 막 오라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대신에 저녁 되니까 사진들이 막 영상들이 확 다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쫙 저녁에 다 봤더니 제가 그렇게 꿈꾸던 드레스들 다 입으시고 화장도 아주 이렇게 머리랑 다 하셔가지고 탁 섰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좋은 문화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우리는 우중충한 옷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저는 그게요 자존심 상해서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아름답게 딱. 우리가 부모님들한테도 세배하러 가는데 대충 슬리퍼 신고 잠바 입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자녀들이 갑니까?
제일 이쁜 옷 입혀서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러 세배하러 가고 인사하러 가잖아요. 왜요? 귀한 분들 만나러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정말 구원자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아무렇게나 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자기들 드러내려고 그 화려한 옷들 다 입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이 교회 와서 진짜 우리 권사님들 제 꿈의 소원은 등파진 드레스 입고 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들 너무 보고 싶다고. 왜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아니 세상은 이 귀신들이 움직여 나가는 그 속에서의 문화가 다 형성돼 있어요. 우리는 찬양하며 이 찬양 가사 속에서 이 찬양할 때는 흑암이 꺾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살려내야 되는 게 우리의 절대 목표고 사명입니다. 단순히 사단 귀신을 꺾어내고 도망가게 만들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을 다 장악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실제로 지금 237개 나라 문화, 정치, 경제 다 장악했어요. 우리는 이거 살려내야 되는 게 우리의 진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상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산업선교회 회원들 그 임원들이 찬양하는데요, 저는 그 보면 딱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참 힘들지만 언약 붙잡고 일어서기만 하면 절대 가능해,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처럼 제가 들으면서 속에 야, 저 어려운 곡을 해내는 거 보니까 그것부터가 절대 가능에 도전하신 거네. 그것도 악보도 안 들고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시는 게 가장 시작부터 어려운 곡을 선택하셨구나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그 흑암의 문화 현장 속에, 흑암의 산업 속에 우리 산업인들이 서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그 움직임들 앞에 지금은 아주 작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산업인들 앞에요 흑암의 경제들이요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거 하나님이요 우리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들 통해서 해결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죠. 교회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알리고요, 너가 가는 길이 얼마나 안전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지, 절대 여정 속에 있는지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하고 가야 될 현장 살리고 세상 살려야 될 세계 복음화, 이 중요한 언약들 저와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 또 다음 세대 또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명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가장 안전한 언약 속에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절대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부르셨는데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감당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를 치유하고 영적 망해가는 흐름을 바꾸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을 엄청난 중요한 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현장 살려내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 가야 될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우리 손에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능히 감당하게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